그 우리 학생들 종말론을 공부할 때 마태복음 24장 펼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기도 시간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음악을 누가 이렇게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는 학생들이 그게 할 필요는 없는데 부탁이 있으면은 방송실에서 그 예배 드릴 데가 없는 분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들으시니까 그 무료 성경 공부 할 수 있게 인터넷 방송 해주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소식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멀어도 그냥 말씀을 저 지구 반대편으로 보낼 수 있게 방송 그 인터넷 방송 조작하는 것만 좀 이렇게 퍼뜨려서 어떤 학생이 만져도 다 인터넷 방송 할 수 있게 그거를 좀 이렇게 서로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그게 좀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고, 또 갓난아기 그 출산하셔가지고 몸조리하면서 애랑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어머님이 이렇게 같이 인터넷 보고 같이 예배 드리시는 게 에, 편하시거든요. 여기 유아방이 없어요. 여기 유아방 또 운영하려면 그 대학생 뭐 자매 형제들이 이렇게 애기 돌보고 그러면 또 그 도우미 하는 형제 자매들이 또 예배를 못 드려요. 갓난 애기 뭐 돌보느라고. 그래서 그냥 저희 교회에서는 유아방 할까 이러다가 그 저기 인터넷으로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유아방 봉사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인터넷 이렇게 눌러주시고 꺼주시고 녹화해주시고 그 저 방송 도와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냥 아무나 할 수 있게. 근데 제가 사실은 여기다가 인터넷 방송하는 걸 다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이 예배당 세팅할 때 그 시스템이 안 나올 시대예요. 그래서 뒤에다 세팅을 했어. 근데 요즘은 간단해져서 기계가 작아져서 여기다도 될 수 있대요. 근데 저는 그냥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기계 만지진 않고. 그래서 도와주시는 분이 고맙습니다. 마태복음의 23장에 그냥 들으세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만 하고 행하질 않는데 그 기독교인들한테 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나오시면서 돌 위에 하나도 돌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24장의 초반부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감람산 위에 앉으시니까 아까 그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한 얘기가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세에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뭐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나고 민족이 민족을 충돌해서 난리가 나고 왕국과 왕국, 왕의 통치제 국가와 왕국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지금 중국이 충돌하는 건 왕국과 왕국이 충돌하는 거고요. 민족과 민족이 충돌하는 거 아닙니다. 왕국과 왕국이 충돌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왕이에요. 시진핑도 왕이야. 그러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많은 민족들이 있고 중국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민족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미국 안에 흑인과 백인이 분쟁을 일으키고 총기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중국 안엔 독립운동이 소수민족이 막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근데 이게 난리가 나는데 전쟁 수준으로 난다. 그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때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미혹을 하는 때가 온다. 그래서 여기 말세 징조를 나타낼 때 많은 자들이 미혹하러 온다. 종교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죄악을 막 설교하시고 성전의 돌이 무너진다 얘기하시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했을 때 종교 타락이 있을 때 이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무슨 죄겠어요? 23장에 교회 종교적인 죄가 많이 있을 때 24장에 대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척도는 교회 타락이에요. 교회 타락 잘 보면은 재앙이 오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회개하고 교회가 거룩해지면 재앙을 없애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성결히 세우는데 얼만큼 힘을 써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교회를 거룩히 세우면은 세상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것이 교회의 죄악이 제도화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아주 레디컬 그 뜻은 근본적인인데 루트 끝이라 뿌리라는 뜻이 있어요. 뿌리를 찾아가야 돼. 기독교의 뿌리를 찾아가야 돼. 기독교의 뿌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레디컬 운동은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교회 세우려고 애를 쓰시면 안 돼요. 지금은 들리지도 않고 그냥 꺼져가는 심지 끄지도 않냐고 계속 이길 때까지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홍보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니까 목사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 안 믿으면 목사도 심판받고 구원 못 받아. 이거를 이제 전 말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그걸 얘기해야겠죠. 요즘 여성단체들이 인권운동할 때 뭐라 그래요? 북한 인권운동을 안 해주고 우리나라 서울시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자기 태에 있는 아기를 자기 마음대로 띄고 죽이는 권세를 여성들한테 달라. 여자 마음대로 자기 새끼를 뱃속에서 죽이는 권세를 달라. 요즘 함부로 낙태하면은 그 산부인과 의사 잡혀가요. 그러니까 그 법을 폐지해서 여자들이 마음껏 여성단체들이 마음껏 아기를 살렸다 죽였다 할 수 있게 해달라. 그건 뭐냐면 아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가위질해서 그 하는데 MRI 그 촬영을 했어요. 과학자 의학자들이 첨단 영상으로 칼을 넣죠? 엄마 뱃속에. 그런 칼이 뭔지를 아는 거야. 얘가 눈이 먼 갓난 애기 태한데도 칼이 뭔지 막 도망다녀요. 그러면 도망다니면 팔 잘러, 다리 잘러.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팔로 막 기어서 도망가요. 그럼 팔로 잘러.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팔다리가 다 사지가 절단됐지. 그래도 막 아둥거려. 그럼 모가지를 탁 치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본 사람은 살인이에요, 살인.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성들은 전도할 대상이 누구예요? 여성들은. 여성 인권 단체를 회개시키고 전도를 하셔야 돼요. 그걸 남자들이 할 수가 없어, 남자들이. 남자들은 음란하니까 성폭행이나 바람피고 그러니까 불륜으로 애가 생기지. 그러니까 남자들은 음란한 술집 가면 안 되고 거룩한 거룩 운동을 계속하고 여자를 멀리하고 이런 걸 남자들이 외쳐줘야 되고 여자들은 남자들이 외치는 거 말고 여자들만 외쳐주셔야 되는 걸 외쳐주셔야 돼요. 그래 죄를 회개하는 운동이 확 돌고 그래서 어느 교회 가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죄를 멀리해라. 이거부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선지서입니다. 선지서에 교회 댕기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회개시켜요. 그 자리에서 회개시킨다고요. 그 자리에서. 그게 선지자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냥 여성 단체들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니까 여성들 만나면 어떻게 계세요? 여성들이. 물론 낙태 시술하신 여성들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낙태 시술을 많이 하신 거를 회개하시고 낙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떤 크리스찬 가수분이 젊었을 때는 모르고 낙태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믿으니까 그 애기 죽이면 안 되는데 자기 애기를 막 죽였다는 거예요. 에? 자기 배부른 채 그 가수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은 가수 채용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애기 생겨도 막 첫째, 둘째에 막 낙태했다는 거예요. 자기 멋지게 몸매 갖고서 노래해가지고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거 잘못된 거다 막 회개를 하고 막 그걸 홍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그분이 착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착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네. 근데 그런 크리스찬 가수 여성 가수처럼 여자들은 그 살인질을 하면 안 된다. 그걸 여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 인권 단체들이 얘기하는 게 여자는
권리가 없냐? 여자에게 그 낙태의 권리 달라 그러면 여자들이 살인하면 안 된다니까 이러고 여자가 맞받아 쳐줘야 되는 거예요. 몽땅 여자 핑계 대면서 나쁜 짓 하겠대. 여자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여자가 뭘 해야 된다. 내가 볼 때는요, 쉽게 말해 이거 인터넷 방송 나가는데요, 미친년들이요. 자기 새끼를 죽이겠다고 막 길거리에 대물해. 아니 친엄마가 친자식을 왜 죽여요? 근데 그게 여자들이 왜 해야 되냐고요. 지가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타나서 여자 그러면 안 된다고, 여자는 애를 낳고 잘 키우는 게 영광이라고, 자식이 잘 되는 게 영광이고, 자식이만 하지만 효도를 받으면 그 영광이 늙어서 얼마나 큰 건데, 여자의 진정한 영광은 자손들이 잘 돼가지고 할머니한테 착 조아리고 인사하러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럼 자손들을 축복하면서 막 이렇게 훈시를 하는 게 그게 할머니의 영광인데, 그거를 왜 초장에 그냥 다 죽여? 그러니까 여성들이 여성단체 회계운동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부? 여성 파탄부예요, 그게. 다 변태들이야. 아니, 어떻게, 하여튼 인권위원회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말살회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 다 변태들이라. 변태들이 이상한 짓 해요. 근데 왜 이상한 짓 하냐? 이상한 짓을 해서 인권을 위한다 뭐 이러면은 자기가 윤리가 높은 척 할 수 있거든.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더러운 놈들이, 더러운 것들이 자기를 거룩하게 표시하려고. 그러니까 교회보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기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래가지고 뭐 패백할 때도 대추 던지고 밤 던지면서 애 많이 낳으라는데 그게 뭐 성경적인지 아닌지 몰라도, 아 부모님들이 애 많이 낳으라 이러면 다 대추 던지고 밤 던지고 뭐 이거 그냥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결혼식 마치는 동양식 결혼식이 있잖아요. 그의 전통 관습만도 못하다니까 지금 국가 수준이 조선시대 수준만도 못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환란이 오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주더라. 죽는데 내어주더라. 이게 요양소가 아니겠어요? 다 죽음을 생각하고 언제 죽을지 서로 놓친 애들이 얘기를 하고 앉아서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말하고 죽음에 대해서 대비하는 모든 것을 하는 분위기가 쫙 있는 거야. 이 병원보다 분위기가 안 좋은 경우가 왕왕 생겨요. 왜냐하면 병원은 병이 있어. 병에 대해서 생각하고 병에 대해서 말하고 병에 대해서 뭐야. 병 때문에 이 약을 먹어야 돼. 아니야, 그 병은 저 약을 써야 돼. 병에 대해서만 하니까 죽을 가능성은 조금 줄어요. 그런데 모두 다 죽을 생각하고 어떻게 죽지, 죽기 전에 뭘 하지 뭐, 이게 뭐냐면 거의 요양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하거든. 그러니까 죽는데 내어주더라. 그게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아프신 분인데, 그래서 노인분을 거기다가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자기 노모 되시는 어머님을, 노모님이 어머님이죠, 예, 모셨는데 2주 거기 있다가 여행 갔다 왔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뭔가 거기에는 죽음의 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정정하셨는데 왜 갑자기 2주 만에 다 죽어가는 사람들, 노인들 병상에 침상에 누웠는데 거기서 2주 정도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냐. 몰라요. 그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건강하신데 확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는 얘기 못하지만, 영적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이 온다라고 믿게 하는 분위기는 그렇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죽음은 뭐냐? 어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막 연구하시던 목사님이 막 일하다가 내일 강의해야 돼 이래가지고 89세인데도 건강하셔가지고 내일 강의해야지, 은퇴하셨는데도 무료 강의하시려고 이 노 교수님이, 목사님이 저 신학교 다닐 때 학장하셨던 분 계셨어요.
그분이 89세에 돌아가신데 뭐 그래도 뭐 어디 나가서 강의해야지 이러면서 89세인데도 막 건강하게 하는데 잠깐 나 피곤하니까 방에 들어와서 잠깐 쉴게 이러고 딱 들어가서 10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밥해 놨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양반이. 나오세요. 밥 드세요, 빨리.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장난치나 이러고 딱 갔는데 소천한 거.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건강하게 하다가 아, 밥 먹어야지. 그래, 밥 해놔. 그런데 살짝 눈 감았는데 하늘 날아간 거예요. 이게 그 축복받은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죽는 거 생각을 안 하는데 데려가신 거야. 근데 살 만큼 다 사셨어. 거의 96밖에 갔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 죽음을 생각 안 하다가 하나님이 아예 다 맞춰가지고 데려가신 거예요, 그냥. 그래 그러니까 예, 그 죽음을 생각하고 막 하다가 안 죽어. 아 죽음을 어떻게 하지? 뭐 막 하고 죽으면 어떻게 해? 저쪽도 죽어가는구나. 저쪽도 죽어가는구나. 이게 죽는데 내어주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 얘기 쭉 들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잘 맞이하시도록 뭐 안락사를 시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도 요즘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무르익을 때 세상 끝이 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낙태를 막 하고 부모가 그렇게 고려가 망할 때 고려장을 많이 했죠. 그리고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고려장 하면 다 죽일 줄 알아. 이러니까 고려장이 없어져서 왜 없어졌게요? 이성계가 죽인다고 그러니까 다 겁이 나서 고려장 안 한 거야. 이성계는요 애국자예요. 이성계 때문에 다 산 거예요. 솔직히 말해. 이성계가 없었으면 물론 이성계 나 옹호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성계는 나쁘다 이러는데 정몽주가 나쁜 놈 아니겠어요? 아, 부모를 내다 파는 그거를 권장하는 고려조의 그 장래 습관 죽지도 않았는데 냅다 버리는 거예요. 그거. 그 이성계는 금지시켰습니다. 이성계파들은 다. 그리고 저기 최영 장군파는 그거를 냅두는 파예요. 고려 왕조의 그 관습을 그냥 냅두는 파예요. 그러니까 아니 자식이 부모 일찍 죽게 호랭이가 막 있던 시대인데 그 고려 시대 때 호랭이 밥 되게 산에다 갖다 버리는데 물론 불교 교리에는 이런 거 있습니다. 실제 있었어요. 지렁이한테 땅에서 먹힐 바에는 큰 호랭이한테 밥이 되는 게 내세에 환생을 할 때 더 좋은 짐승으로 나온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티베트 불교에서 독수리한테 먹히고 땅에 붙질 않는 거예요. 아니 그거 연구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티베트 사람이 악해가지고 그걸 주는 게 아니고 교리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그 짓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독수리 밥으로 해서 독수리가 쪼아먹게 부모 살을 그렇게 하는 거는 티베트 사람이 악질적인 인류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종교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티베트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게 더 낫다. 티베트 사람이 그렇게 사악한 사람, 공산당 같이 그렇게 사람을 막 쏴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때 이제 잘못된 종교를 믿으면 심성이 착한 사람들도 저주받는다. 예, 그러니까 부모 시체를 호랭이한테 던지고 독수리한테 던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 여기서 뭐라고 돼요? 묻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묻어라. 근데 묻지 않는 애가 있어요. 저 김정은이는 묻질 않아서 유리관에 보관해 놓다. 잠자고 있어. 김일성 김정은. 그 뭐예요? 저주라니까. 그 우상이라니까. 그 시체 앞에 다 절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해야 돼요. 평양 접수하면 그거 땅에 묻어야 돼. 그거. 땅에 묻어야 돼. 1년에 뭐 100억 든다면 그거 운영하는데. 그거 운영하는데 100억 든다면 그 백성은 굶어 죽어. 그런데 시체 2개 보관 운영하고 막 화려하게 궁전으로 운영하는 비용이 그게 뭐 제가 듣기는 100억대가 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 시체 보존도 러시아 과학자들이 와가지고 미이라 관리를
하는 그 최고 권위자들이 북한 사람이 아니래요. 소련 과학자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 처리를 하는 거래요. 그게 또 무지무지 돈이 든대요. 그 시체 처리가. 나는 뭐 방부제 뿌리면 그렇게 되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래요. 그래서 그 100억 들면서 그거 운영할 바에는 그 100억으로 인민들 1년 동안 배부르게 쌀 먹이고 배부르겠네. 간단하잖아요. 그냥 땅에 묻고 저기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사상 받으면 그렇게 민족 전체와 국가 전체가 거지 나부랑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교회가 국가 망할 때 국가 망하는 징조와 말세에 산으로 피하고 대피하고 이러는 때가 언제인지 그거를 모르고 앉았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 이거 저 전쟁 날 때가 됐구나. 전쟁이 안 나도 터지게 됐구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중국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공산당은 재벌이에요. 재벌이에요, 재벌.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재벌이 있어요. 중국에. 다 공산당이요. 이 사람들만 투표권이 있고 나머지 공산당이 아닌 8천만 명 빼놓고는 다 피지배 압박 민족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도 너무 가난하니까 물건을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거는 공해가 많은 것들인데 공해가 많아도 그걸 전 세계 수출하는데 내수 시장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은 다 민주화 운동을 했으면 좋겠고 다 독립운동을 했으면 좋겠는 어떤 큰 땅을 갖고 있어요. 저 위구르나 저기 라싸에 있는 저 티벳 민족 이런 큰 땅덩어리죠. 그래서 실제 이 중국은 그 중국 해안 근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해서 뭐 이걸 운영해야 되는데 수출하는데 미국이 수출할 때 막 관세를 때려버리면 이게 저기 망하니까 큰일 난 거라. 그리고 중국 가면 알겠지만 뭐든지 기차를 타도 다 써야 돼요. 통제사회요.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그걸 다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상해 갔는데 어디에서 상해에서 위성도시 제가 선교사님 만나러 이렇게 기차를 탔는데 그걸 다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 없으면 기차도 못 타. 우리나라는 기차 탈 때 뭐 그 여권 보여야 기차표 주는 거 아니에요. 돈 주면 타는데. 거기는 다 동선을 하고 도청 다 해요. 도청 다 해. 그게 그만큼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억압으로 할 때 이게 그 나중에 이게 강압으로 하기 때문에 전쟁이 날 수밖에 없고 용을 숭상하죠. 전쟁이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기독교인이 가장 없으면서 돈을 숭배하는 민족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또 단합이 잘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가장 심하니까 일본이 전쟁의 저주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일본은 그냥 잘 놔두면은. 그리고 중국은 용숭배를 하고 완전히 사탄적으로 지금 사람을 자기 민족이라도 그걸 억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둠의 그 권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땅이 너무 저주를 받아가지고 악하니까 이게 전쟁이 나든지 어떤 정변이 일어나서 변화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모든 저 전 세계 품목이 저기 중국 앞을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중국이 살라고 그러는데 그거 미국 해로다 이래가지고 미국이 원래 그 항공모함으로 지키는데 거기다 남사군도에다가 뭘 짓고 그래서 막 전쟁 쪽으로 가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전쟁 쪽으로 잘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게 보여요, 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끔 권력을 아무리 가져도 전쟁을 하지 않으면 이걸 돌파를 할 수 없게끔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그 짓을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야지 자기가 살 길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시진핑이 정적을 하도 숙청을 지금 했어요. 숙청을 하도 해가지고 반대파가 없어져서 영구집권이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숙청을 하도 당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자기가 죽으니까 임기를 자기가 살려고 지워버린 거예요. 이렇게 숙청을 모택동 이후로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청당도 다 없애고 상하이방도 다 잘라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주석직에서 이거 내려오는 순간 장청같이 되는 거예요. 모택동이 부인처럼 깜빵에 바로 가잖아. 모택동 죽고 나서 화국봉이 그 뭐 잡아 넣잖아요. 그냥 모택동 부인을 깜빵에다. 그걸 다 봤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게 모택동 라인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영구집권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시진핑 집안은 전부 재벌이에요. 유령회사 파나마에 외국에 다 세웠어. 시진핑 집안은 다 재벌이야 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겠어 이거. 영구집권을 해야지. 지 살 길 찾으려고 장기. 그러면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내분으로 내전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잘 보세요. 태극기 부대하고 촛불 부대하고 이건 내전으로 들어가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평화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끝까지 숙청이 돼요. 그러니까 우파를 끝까지 숙청하려고 현 정부가 20년 이상 집권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당은. 왜? 자기가 깜빵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리고 우파도 만약에 이명박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우파가 점령을 한다 그러면 이건 다 감옥감인 거예요. 이거는 내전으로 들어갔다고 보셔야지 영적으로 이게 평화적으로 해결된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건 내전 상태로 우리나라 남한 땅에 들어갔어요. 신라와 백제가 다시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신라도 아니고 백제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지역색 없애야 되니까 에스더처럼 나 어디 출신이다 얘기하지 마라. 모르드게가 말한 것처럼 에스더가 말 지켰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출신이다 얘기 안 하죠. 크리스찬은 자기 지역색 얘기하면 안 돼요. 학살이 일어나는 때는 자기 지역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만 얘기해요? 저 왕비예요. 저 그냥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요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충돌할 때는 자기 민족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LA 갔는데 9.11 테러가 딱 일어나니까 아니 제가 옛날에 오클라호마에 살았는데 그 시골에서 유학 갔는데 9.11 테러 딱 나니까 아랍 애들 다 사라지대. 왜냐하면 미국 경찰이 아랍 애들 다 조사를 하니까 얘네들이 어학연수 하던 애들인데 사우디 애들인데 다 사라져서 어학연수 하다가 야 이거 아랍 사람 다 족치겠다 이래서 겁나가지고 다 사우디로 가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어라 이러고 사우디 애들한테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아살라무 알라이쿰 이러면서 내가 아랍어 쓰면서 막 전도를 했거든. 인사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아랍어 좀 배우니까 아랍어 인사도 하고 막 그러니까 나하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애들이 딱 사라졌어. 9.11 딱 터지고 나서 다 사라졌어요. 본국으로 다 가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평소에 우리는 아랍 사람이고 이슬람 믿고 막 이러다가 이슬람 애들이 미친 짓 하니까 자기도 피해를 볼까 봐 싹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환란이 많아집니다. 테러도 많아지고. 근데 자기 민족 뭐라고 자꾸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본 사람한테 배울 거 배워야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참 이제 혈육끼리 관시를 중시해서 정부가 탄압을 해도 친척 관계가 있으면 다 생존을 해요. 중국 분들은. 그래서 자기 친척들 많은 게 자랑인 거예요. 일자리 없어도 다 살아가.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참 능력가야, 능력가. 직업을 알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지를 않아요. 자기 관시로 다 지네가 알아서 하지. 알아서 살지. 참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모택동이 핍박을 해도 알아서 다 지하에서 지네끼리 다 사는 거예요.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면은 중국 인민들은 숨어서 대책을 마련하는 거야. 대책. 그러니까 정책이 있어도 우리는 대책이 있다. 이러면서 사는 거야.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모택동을 이긴다. 이러면 다 산 거야. 수십 년을. 내가 볼 땐 이거는 유태인의 지혜에 능가한 버금간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땐. 그런 거 배워야 됩니다. 중국인한테. 일본인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기색을 없애야 돼요. 왜 심판이 오니까. 왜? 한국 사람 미워해서 다 죽인다면 어떻게 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말세 지향적으로 지금 합니다. 대신에 언제 말세가 된다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표를 받지 마세요. 이렇게 뭐 명동 그 전도 갔는데 명동의 사거리 복판길에 한 사람들 관광객 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666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표 받지 마세요. 전도는 안 하고 표 받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 참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회개하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우상을 숭배하시면 안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만 나중에 표를 받게 되니 우상 숭배를 안 하면 죽이고 표를 안 주고 우상 숭배를 하기만 하면 표를 준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부모님만 공경하세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세요. 이렇게 해야 정상이지. 표를 받지 마세요가 어디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니까 혜택으로 먹고 살게 표를 주는 거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 얘기는. 표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보너스를 타게 되는 게 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를 받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도무지 계시록을 읽었어, 안 읽었어? 안 읽고 그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터미널 가도 또 있어. 표를 받지 마세요. 나 또 내가 터미널 가서 목탁도 들으면서 계속 시주를 할 때 시주함에다 계속 이 절을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할 게 없어가지고 시주함에 계속 절을 하는 거예요. 목탁도 들리고 시주함 앞에 딱 절을 해요. 그러면 사람이 그 시주함에 돈을 넣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스님이 그래서 오래되셨어. 요즘 없어지셨어 그분. 근데 옛날에 그 저기 10몇 년 전에 그 열심히 나와서 시주하면서 부탁하면서 이 목탁 들으면서 계속 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가가지고 스님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쭙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상이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피조물이고 부산물이다. 이러면서 계속 거기다가 또 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냈대. 네가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러면서 또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고속터미널 강남 거기. 그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래 전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가도 다음 주에 가도 또 나타나서 그 시주하면 돈교에 막 절을 하는 거야. 내가 뒤로 가가지고 뒤로 가면은 이렇게 하고 따지지는 않거든요. 폼 잡고 막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막 다 하고 말싸움을 못 한단 말이야. 내가 그걸 알았거든. 뒤로 가가지고 뒤통수 쪽에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이러고는 갔어. 근데 그 아저씨는 거기서 끝났어. 근데 좀 있으니까 그분 사라지셨더라고. 안 나와. 근데 계속 뭘 들으면서 666 표를 받으면 지옥 갑니다. 표를 받지 마셔야지 천국 갑니다. 그게 아니야. 표가 중심이 아니야.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표를 받지 말고 아니고 지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하면 표가 나오고 우상 숭배를 안 하면 굶어 죽여버려. 그러니까 표를 안 줘서 돈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먹고 살게 하는 시대가 오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표를 받지 마세요. 이러니까 다 이단으로 알고 믿는 사람 보기에도 민망하고 불신자가 보면 아이고 예수 이름으로 미쳤구만. 전도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속터미널 근처 또 가면은 그 두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도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기 전에는 성경을 쭉 공부해서 시대를 이렇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낙태를 함부로 하죠? 낙태한 애들은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하수도로 가요. 이 공동묘지에 그 장례식 해주지 않아요. 낙태해서 이 액체가 돼서 흐물흐물된 시체들은 하수도로 가. 하수도로 가면 한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노량진 종말처리, 하수 종말처리랑 거쳐서 김포 앞으로 해서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이게 기적이 일어나면
마지막에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강이 피가 되게 하는 이적이 일어나요. 나일강을 왜 모세가 피가 되게 하냐? 나일강에 히브리 애들 죽였잖아. 장자 애들. 나일강은 강에다가 히브리 노예들의 남아들, 장자들을 다 빠쳐 죽여라. 그리고 아들이면 죽이라고 했으니까 차자도 죽였을 거예요. 여자애만 살려라. 그리고 여자애들은 애굽의 집안으로 시집 오면 애굽의 종교를 믿게 돼. 그러니까 애굽인이 되는 거예요. 애굽성을 따르고.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애 낳은 걸 자기 민족화하고 피임의 그 과학 역사를 보면 당시 애굽인들은 피임을 했어요. 자기는 아기를 안 낳고 다른 집안 애를 이용해서 우리 자기 민족을 퍼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집안은 계속 아기 낳는데 그 민족은 멸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마지막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 나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물이 피가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낙태 시술 많이 한 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핏빛강 이거 딱 뜨죠. 그러면 해외 토픽에 나오죠. 그 상류에 공장이 없을 때 그게 나온 거예요. 아침에 새빨갛게 됐어. 하루아침에. 그냥 강이었는데. 아침에 새빨갛게 됐어. 그게 이적이에요. 중국에서 낙태하면 죄입니다. 계속 증거할 때 중국 복음 전도자가 그거 회개 운동 한참 할 때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적이 실제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가 모세의 재앙이 온다라고 바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그래서 며칠이 못 나요. 너희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갖고 오는 걸 볼 자가 있으랴. 그리고 너희 중에. 근데 12제자 다 죽기까지 예수님 아직 재림 안 하세요. 언제 본 거예요? 며칠 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몸이 흰 옷이 아주 희게 옷이 변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게 예수님 왕권을 갖고 재림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구름이 덮음에 베드로가 초막색 일집 때 하나는 예수님 위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짓겠나이다 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더라. 이게 초막절 얘기를 한 거예요. 초막절은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지는 심판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얘기를 베드로가 지가 하는 얘기가 뭔지도 모르고 성령께 취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의 시대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판에는 이적을 행하면 모세랑 엘리야랑 똑같이 이적을 행해요. 그러니까 병 고치고 이럴 때는 심판의 때가 아니에요. 은혜의 때요. 구원을 얻을 만할 때에는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이런 게 일어나면 이제 구원의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근데 심판의 때가 오면은 어떻게 돼요? 모세와 엘리야의 이적들이 일어나요. 심판의 때가 되면은 전도할 때 정치인들한테 전도하셔야 돼요. 여성들은 여성 인권단체, 낙태를 하려고 하는 단체들한테 전도를 하셔야 돼요. 그들은 정치 단체를 형성해서 이미. 그러니까 정치기관이나 시민단체에 전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심판의 때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공무원들한테 전도하잖아. 그러니까 공무원들, 나라님들은 높아가지고 내 말 안 들으니까 내가 인터넷 대고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판사검사가 100억씩 현찰을 갖고 후려치냐 이거예요. 어떻게 도장 하나 빌려주는데 3천만 원 받냐 이거예요. 전화통화에 3천만 원 내야지 전화통화 한번 판사하고 전화통화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법조계 그냥 비일비질한 거예요. 근데 잡을 수가 없어. 에? 공무원들이 다 한톡속이 돼서. 그러니까 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회개하라고. 백성들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쥐어짜냐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인터넷 전도하는 거고 길거리에선 길거리 전도하고 그러고. 근데 이거 종교적으로 전도해요. 죄를 회개시켜요. 죄를 회개시키죠. 그러니까 지금은 심판의 때예요. 심판의 때.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김정일 밀고 내려와가지고 이거 접수한다 그러면 나는 죽어요. 원래 이렇게 발언하면. 김정은을 돼지라고 그러고 돼지 잡자 이런 소리도 했다고. 예? 뭐 이랬으니까 나를 살려두겠어?
그렇지만은 지금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 정권은 나쁜 정권이라고 지금 외치지 못한 사람들이 김정은이 오면은 외친대.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지금 옳은 말해서 북한 인권을 지금 옹호해야 된다. 북한 사람 막 인두로 지져 죽인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 저거 나쁜 정권이다. 저 사람들 정권 잃어버리게 해야 된다. 이런 운동을 지금 해야지. 아니 지금 좌파가 더 득세라면 어떻게 해요 그걸. 그러니까 내가 용기가 있건 없건 옳은 말할 때 잡혀들지 않을 때 그때부터 얘기를 하는 거지. 잡혀갈 때부터 전도하겠다. 옳은 말하겠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이야. 뭐 노래도 있잖아 그거. 그러니까 지금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이. 철장 권세 갖고 나라 민족을 다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북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북한을 박살을 내서 지금 사람을 인두로 지져 죽이고 찢어 죽이고 이런 흉악한 사람들 박살을 내지 그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가 통일 한국을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안 해요. 절대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지금은 은혜의 때가 아닌 거예요. 은혜의 때는요. 김일성도 봐줘요. 김정일도 봐줘요. 지금 심판의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봐준다 해도 이게 백성들이 한이 맺혀서 좌파를 잡아 죽이고 우파를 잡아 죽여요. 독이 올라서 지금. 이것도 철장으로 만국을 깨부수는 예수님의 역사 중에 하나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촛불난동 저렇게 되는 것도 예수님이 악의 몽둥이를 들어서 돈 좋아하는 우파의 모든 걸 부끄럽게 하고 미투 운동을 통해 우파가 진짜 음란합니다. 사실은. 바람을 펴도 아무 정죄함이 없었던 사회예요. 수십 년 동안 남성들 문화가. 바람 많이 펴 여자 많이 숨겨놔서 능력 좋네. 이런 게 술자리에서요. 남자들 술자리에서 그게 그냥 회자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 피는 거 능력 있다 이래서 바람 피는 남자한테 여자들이 접근하는 것도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재벌 총수는 여자를 숨기고 있는 게 그게 부자들의 문화였다니까. 이런 게 창피한지도 모르고 계속 살다가 좌파 정부가 막 잡아 넣으니까 지금 그게 창피한 식으로 지금 회자가 비로소 되는 거예요. 이건 좌파가 없을 때 양심적으로 그게 부끄러워야 되는데 비로소 감방에 잡아넣으니까 미투 운동하니까 잡혀 들어간다 이러고는 지금 비로소 부끄러워하는 아주 저질 사회였던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악의 몽둥이로 패는 거예요. 이거 후려 패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선교단체에서 어떤 여성 운동하는 선교 그 모임이 있었어요. 선교사원은. 근데 그 단체는 돈 많이 벌고 많이 배운 박사님들이 많이 있는 단체인데 그 회원들이 강남에 많이 살아. 근데 그 부자 호화 아파트에 내가 초청받았어. 부잣집 어머니들과 유부녀들이 딱 모였는데 내적 치유 강의를 해달래. 성문제 치유를 위한 강의를 해달래. 그러니까 성문제 생기면은 귀신 들리고 뭐 생기고 막 이렇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내가 강의를 하다가 어느 교수님이 저기 서강대 교수님 그 소개로 해가지고 내가 거기 가게 돼서. 그러니까 여성 사역자들만 있고 저기 강남에 이 BMW가 소나타랍니다. 아니 내가 거기 가서 그런 소리 들어서 강남은 하도 BMW가 흔해서 저기 시내 가면 소나타 그때가 제일 많이 굴러다니던 시대예요. 지금은 아반떼가 제일 많이 굴러다니는데 근데 소나타가 많아서 그 강남에 소나타가 BMW다. 그래가지고 그냥 외제차를 다 타고 다니시는 분들 대상으로 이제 사육을 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남자 애인이 없는 사람이었고 불륜관계 안 맺은 유부녀가 하나도 없대요. 나는 그거를 우주 저 멀리 다른 행성의 소식으로 나는 들었는데 아니 그럴 리가 있나 그런데 실제 1대1로 부잣집 유부녀를 전도를 할 때 불신자 그 유부녀들이
남자 애인이 없는 사람이 없었고 불륜 관계가 없었던 유부녀, 부잣집 유부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 과거를 실토하는데 그게 다 터져 나오는데 그 여자 사역자만 아는 거예요. 남자들도 모르지. 근데 내가 강사로 왔으니까 나를 그 식사 대접하면서 식당에서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십몇 년 동안 계속 강남의 부자 아줌마들 대상으로 전도하고 사역했는데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래도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최순실 씨가 무슨 호스트바에 드나들다가 이게 정치 문제가 된 거야. 그 뒤부터 그게 창피한 줄 아는 거예요. 사회가. 그 전까지는 그런 쇼크가 없어서 그런 게 있대. 호빠가 있대. 뭐 이런. 호빠가 뭐야? 호빵을 잘못 말한 건 줄 알았어요. 난. 근데 호스트바래. 그러니까 남자 접대부, 남자 매춘부가 나온대. 그리고 부잣집 여성들만 유부녀들이 가는데 막 어떤 그 남자 매춘부는 10억을 받았대. 돈을 현찰을 10억을 받았대. 그러니까 100억 부자인데 막 잘해주니까 10억을 줬나 봐. 그런 짓거리를 한 게 이제 막 저 PD들이 그 특별 취재해서 막 텔레비에도 나오고 그런 적이 있어요. 아무도 회개를 안 합니다. 아무도 회개 안 하다가 그 호스트바 갔던 여자들 다 남자들 다 감방에 쳐넣으니까 이제는 이제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빵에 안 집어넣으면 회개를 안 하는 민족이라는 거지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수억을 팁을 주고 이러는 거부지의 부인이 안 된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음란한 그 부유층 문화에 물들면은 사람들이 다 미쳐가지고 타락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사 이 땅이 가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 행성에서 일어나는 그런 범죄를 우리는 접하지 않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남자는 타락해봤자 포장마차 가서 술 먹고 덜 타락하는 거예요. 가난한 여자는 파출부를 해도 타락을 할 돈이 있어야지. 타락을 못하는 거야. 남의 집 기저귀 빨아주고 돈 벌고 타락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게 이게 복인 거예요. 가난한 게. 그래서 부잣집만 그 신방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강남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어쩌다 저주받아 저렇게 부자가 됐나. 저주를 받아서 부자가 됐구나. 복을 받아 부자 됐다는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그 집의 저주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마어마한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신방을 꺼린다는 거예요. 부잣집은 모든 흉측한 일이 다 벌어진다. 그러니까 부잣집에는 절대 부자교회는 신방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방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로 가난하잖아요. 에? 목사님 우리 집 신방해 주세요 뭐 이러면 그거는 아주 부잣집이 아니라는 뜻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 부잣집 신방하고 그걸 상당히 들은 분은 이게 돈을 그냥 떼거지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면 이 저주가 있구나. 로또 당첨 1등 됐어요. 1등 15번을 판매한 로또집이 있어. 그게 그 용인시에 있어요. 그게. 그래서 교회용품 사러 가다가 그거 본 거야. 사람이 줄을 쫙 쓴 거야. 진짜. 로또 살라고 줄을 서 있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차가 막힌 거예요. 도로에. 왜 막혔나 이게 왜 차가 옆 차선 빠지는데 이거 왜 안 빠지는 거야. 보니까 로또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입하려고 주차장에 파킹하고 구입하려고 차가 밀린 거야. 그래서 이게 뭔 로또 판매하는 집일래 차가 밀리나 봤더니 1등이 그 집에서만 15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로또를 살려고 줄을 서는데 파킹 줄이 밀려서 도로까지 밀려가지고 도로 정체가 일어났대. 내가 그걸 간 거예요. 로또 1등 되면 가정이 저주받는 거 아시죠? 그 도박이에요, 도박. 모르고 그 줄 서서 저주받으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1등이 안 돼서 다행이야. 돈만 잃었어. 저주는 안 받았어. 돈만 없앤 거야. 근데 계속 다 하는데
거기가 유명하니까 살 때 한 장 사지 않아요.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왕창 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1등 걸리라고.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도박을, 로또를, 가난한 사람 10,000원짜리 사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몇천 원짜리 사고. 근데 30만 원 갖고 도박하려고 로또 사는 사람은 자가용을 갖고 있어요. 로또 사는데 30만 원 팡팡 쓰고, 이건 자가용을 몰고 다니지. 그러니까 줄을 다 자가용 쪽들이 와서 사가는 거예요, 거기. 예. 그러니까 그 진풍경을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참 이거 이 세상에 망해가는 걸 모르는구나. 그리고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게 망해가는구나. 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겠다. 세상 걸 누리지 않으면 감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 학생들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가난한 훈련은 언제 하냐? 학생 때 하는 거예요. 먹을 게 나온다. 내 본분인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운동해서 잘 거룩하게 성장하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선비 정신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타락을 덜 한단 말이에요. 공부 잘해서 빵점 맞아도 돼.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딴 생각을 안 해요. 심령이 깨끗해져. 그리고 공부 생각 빼놓고는 딴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잡스러운 게 없어지죠. 그러니까 수학을 해서 영적 축복을 받기보다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참을성, 인내력, 집중력 이걸 키워가지고 극기 정신을 배우죠. 그러니까 수학을 머리 좋아서 1등해서 만점 맞는 애보다 좀 둔재라서 열심히 해서 끈기가 있게 해서 자기 성품 개발에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 공부를 못해도 열심히 공부해서 성실성 키우면은, 집중력 키우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죠. 1등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1등을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고 1등 못하는 건 학생의 신분이라, 본분이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1등 못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도 이거 열심히 한다고, 옛날에는 교회 잘 되게 하려고 목회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오신 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니까 제 설교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받으시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까 이제 하고, 그리고 사람들 나를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이제 오늘 하루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감사를 매일매일 드리고 살아갈 뿐인 거지. 내가 이걸 해서 뭘 업적을 이루겠네, 무엇을 하겠네, 이런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말세를 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15절에 너희가 24장 15절 들으세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하듯이 거룩한 곳의 장소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 거룩한 곳이라고 돼 있고 서지 못할 곳이라고 마가복음에 돼 있어요. 그럼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거룩한 곳과 우상에 서면 안 되는 곳 다 하면 어디예요? 교회지. 교회에 우상 숭배가 들어가면 그때는 유대에 있는 자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중동 지역에 전쟁 난다 이거예요. 교회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교회를 재벌 만드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교회가 재벌 되는 시기는 언제예요? 축복 번영 신학이 발생하는 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의 건국과 이스라엘의 회복하고 연대수가 똑같습니다. 중동 전쟁 67년에 나잖아요. 67년에. 예? 그 이스라엘 건국된 이후부터 그게 되는 거예요. 잘 살아보세요. 이게 미국에서 언제나 60년대부터 발흥한 거잖아. 예? 50년대부터 발흥한 거잖아. 역사상 그런 적이 없어요. 아무리 유럽이 타락해도요. 교회는 가난하고 교인들은 부자인 경우가 있어도 교회가 법인체를 설립해가지고 재산을 교회 자체가 모은 적은 없어요. 그렇잖아. 그런데 이게 중동 지역의 화약고가 될 때부터가
연대순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유대 지역의 중동 이스라엘 지역이 전쟁터가 되는 위험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가 재산을 모을 때부터 중동에 이스라엘 전쟁 기운이 도는 거 아세요? 그거랑 대륙이 다른데 어떻게 그게 똑같아요? 전 세계 교회들이 돈을 모아들이기 시작할 때 중동 전쟁의 위협이 크게 발생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지금 말세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지붕 위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지붕 위에 올라간 자는 집 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겉옷을 가지려고 뒤로 돌이키고 그런 짓 하지 말라. 이게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누가복음엔 또 얘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기에는 지금 요 구문에는 없는데. 그리고 안식일이나 겨울에나 환란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창세일에 없던 환란이 오겠고, 그러면 노아 방주보다 더 심한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런 죄악이 많을 때, 경제 활동을 할 때, 사회 활동을 해서 돈 버는 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등락폭이 심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무역 품목은 등락폭이 없어. 대두를 판매해, 중국에. 대두 값은 내리고 오르는 게 없어요. 근데 중국 전자제품은 똥값이 됐다가 비싸져 금값이 됐단 말이래. 그러니까 누가 유리해? 미국이 유리한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이건 생존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건 전자제품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등락폭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을 안 받는 게 미국 무역 품목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미국이 똑똑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중국인보다 유태인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전자제품에는 절대 주식 투자를 안 하잖아요. 인간이 생존하는데 절대적인 것인데 그게 장기적으로 독점을 하는 업체만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돈을 다 빨아들이는 거를 장기 투자를 하니까 그냥 돈을 잃어버리질 않지. 근데 그게 유대인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생존과 연관된 것은 사회활동과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생존과 연관된 것은 자체적으로 다 공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끝에는 아이들을 쇠뇌시키죠. 그러니까 끝에는 아이들 교육은 사교육으로 가셔야지 공교육으로 가시면 안 돼. 전쟁에 동원하려면 공교육 시켜야죠. 4년 후 국회의원 선거하려면 지금 청소년 쇠뇌시켜야지. 그러니까 정교조가 침투하는 거예요. 정교조는 아이들의 표를 모으기 위해서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타락하거든. 그러니까 애들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사교육을 하거나 아이들을 지혜롭게 키워야겠죠. 예배자로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왜 랩송을 듣지 말라고 그러냐면 그거를 계속 들으면서 중얼거리고 따라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탄 노래라. 그러면 사탄 노래를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기가 어려워. 사탄이 개입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노래 듣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데 환난 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인물 되게 하옵소서. 나라가 흔들릴 때, 민족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 되게 하옵소서. 나라가 흔들리고 민족이 휘영청할 때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 인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 위해 축복할 때 학생들 다 일어나셔서 방석을 잘 정리하세요. 똑바로 올려주세요. 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뿐 아니라 집에 있는 고향에 있는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집안의 가업이 국가를 의지하지 않고 국가를 일으켜 세우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집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를 맞이하여 종교적인 모든 죄를 멀리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잉태되는 집안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30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